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 딱 느낌이 오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남유다의 왕의 후견인이었던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요아스가 왕에 등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여호야다가 옆에서 후견인으로 있을 때는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에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들. 할머니가 계시고 돌아가셨던 아버지지만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있었고, 또한 어머니께서 또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 외 등등. 지금 이 영상으로 말하면 이 영상이 48시간 동안 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은 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상식에 가면 지금의 시상식에 있게 해주신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아스 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줍니다. 이후에 여호야다는 죽게 되죠. 이유였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더 많으니 먼저 이제 나이가 들어 죽는 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오늘 이 말씀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야다가 없었을 때 요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은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없었을 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을 버리게 될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등장한 유다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 24장 18절엔 유다 방백들을 만난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유다 방백들을 만나니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제 중간 순간 여호야다와 여호와를 좀, 제가 혀가 꼬이기는 한데 천천히 한번 말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이죠. 여호야다가 없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요아스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더라 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아스라는 왕 자체가 누군가의 말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야다라는 강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갔을 때는 여호와를 따랐지만, 여호야다가 없자 그 이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들은 즉시 여호와를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말보다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왜 요아스는 누군가의 말만 들으면서 살아갈까요? 적어도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여호야다의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던 요아스가 거기서 성장하지 않고 이젠 누군가의 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들으면서까지 살 겁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게 경고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라고 하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죽였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건 누굴까요?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은 들어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또 안 듣네요. 또 여기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옳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다 방백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죠. 국가 내부에서의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자 이제 외부에서 위협이 다가옵니다. 바로 아람 군대가 공격해온 거죠. 그 과정에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한 요아스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정확한 이야기, 그 이후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당한 요아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또한 성전 공사를 마무리했던 저번 이야기와 이게 이어서 보면 성전 공사를 하는 중에 있었던 갈등이 왕에게 있었고 부상당하니 칼로 찌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역대하가 말하는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요아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가정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던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여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이끌어주면 참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만큼은 이제 스스로 할 줄 아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바는 그는 어쩌면 계속 듣는 것만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생각하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악행들이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해서 나온 일이다 하면 제가 또한 할 말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엘리사의 대사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것에 그 이상 되는 것을
내게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의 강한 욕망의 모습이기도 하죠.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즉 뭐냐, 엘리야, 당신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신앙만 먹으면서 살아갈 겁니까? 언젠가는 부모님을 뛰어넘는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개척하며 나아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올 것이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살아오고 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래, 다 컸는데 그 신앙적으로 살아온 게 뭔데 세상인 나한테 보여줘 라고 요구를 할지도 모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무섭죠? 큰 파도처럼 다가오고, 어쩌면 내 짧은 선택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무섭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뛰어넘어 우리 조상의 신앙 또한 뛰어넘어 더욱더 강한 신앙인의 모습,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저 또한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즉, 이 말은 정확한 답은 저 또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라는 그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해준, 주님을 믿으라 말하던 그들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신앙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반복된 삶 속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것은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의 삶, 그리고 잠깐 보여줬던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의 강한 결의의 대사 정도 말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갈 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판 본 적도 없고 사는 곳은 다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과 저, 바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